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시는 것 같은,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침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 믿음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전반기 성경 공부가 모두 종강을 하게 됩니다. 남선교회의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각 지구별로 진행된 성인 성서 연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며 결단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한 절, 단어 하나 모두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다듬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모든 성경 공부와 모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남선교회 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집사님들과 권사님, 교회 직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구 성경 공부반으로 찬양팀으로 수고한 모든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을 권면하며 성경 공부 자리로 모으기 위해 애쓴 교구장, 구역장, 권찰, 권사님과 집사님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모든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에 상처받은 것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노동의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으로, 감사한 시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수고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사회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삶을 준비하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자신의 장점과 열정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이 윤택하여지게 하시며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장애인들을 정성껏 섬겨온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부 봉사 중에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망부의 모든 교육자와 부장, 임원과 교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수술과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료진의 진단과 진료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증을 잠재워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일로 가족들의 마음이 분주할 터인데 모든 여건과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도 더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역대기를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구약 성경, 특별히 역대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또 역대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역대기 상과 하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권이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역대사하, 역대사관 또는 역대기 역사 이렇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대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와 중첩된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열왕기, 사무엘 이런 곳에 나왔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또 11개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또 역대기를 보니까 또 나온다 이렇게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의 묶음을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왕들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왕들을 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 쭉 역사의 큰 흐름이 있다면 큰 묶음이 두 개의 묶음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이것을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역대기로부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 역대기
역대기, 사과,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묶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상당히 많이 잘 읽혀지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으로 인용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역대상하 또 이렇게 중첩이 되기도 해서 그런지 많이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읽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역대기를 먼저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던 것들을 쭉 더듬어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역대기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를 읽으려면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을까? 성경이 어쨌든 쓰여진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확정되어 가는 과정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어느 관점에서 쓰여졌고 또 언제쯤 이것이 쓰여졌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가 있었던 바로 그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잡혔다가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칙령이 발표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이제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였는가? 물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의 관점으로 다시 역사를 이제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들의 어떤 하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죠. 그게 이제 역대기의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그들을 모두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놓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또 살게 만들어서 그들이 혼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혼혈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되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미 그런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과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주된 그 하나의 그 사람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의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심이 남유다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역사의 흐름을 다시 이제 읽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돌아왔을 때 황폐한 땅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더듬어 가는데, 그들은 이제 이미 있었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다가 이제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전체적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역대기의 이제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어지는 그 왕의 흐름들은, 이어지는 왕들의 이름들은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은 그래서 크게 4개 이제 족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상이 주로 그렇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사울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 많이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역대기를 읽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가득 들어있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헤쳐가야 되는데요,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사울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8장, 29장까지는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의 긴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하로 가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1장부터 7장,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삶을 다루고 있고요, 종말을 다룹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왕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특별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에서 이제 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는 그런 역사가 이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돼서 역대기는 이제 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까지가 이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예루살렘에서 영화로웠던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 그리고 유다 왕들의 잘못되었던 그런 삶 또는 좋았던 모습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역대기에 관련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노아까지. 노아는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고 이제 한 사람으로, 한 가정만 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의 하나의 큰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서 아마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까마득할 겁니다. 이름 읽기도 쉽지가 않고요, 입에 잘 붙지도 않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 이 많은 이름들이 이제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모든 이름이 다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이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빠져나간 족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이 빠졌는지, 그들은 왜 그것을 뺐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중심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남유다 중심으로 읽어가되,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 또 우리 가문이라는 존재,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인 소명이 있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관점에서 읽어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출발이죠. 인간으로서 인간의 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먼저 낳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개하죠. 그리고 결국 들로 꿰어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최초의 이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정처 없이 떠나 보내게 합니다. 유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 바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빠졌어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남겨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물줄기라 그럴까요? 핏줄기라 그럴까요? 그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인도 살았고 아벨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남유다의 민족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있다. 여기 지금 생존해 있다.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우린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담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가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물줄기를 타고 우리가 왔는가,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가를 보는데, 아벨도 아니고, 아벨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가인이라는 존재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리고 이어가신 바로 그 족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 족보가 우리의 족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흐름을 잡아가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아까지 내려갑니다. 노아는 뭡니까? 노아에서 모든 민족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만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한 가정을 다시 선택하시죠. 그 한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인데, 우리 가문인데, 우리 민족인데, 그 민족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가인도 빠졌고 아벨도 빠졌고,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이었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대를 따라 내려오다가 결국은 또 노아로 이어져서 수많은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다 죽음을 당하고 모든 족보가 다 진멸되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족보, 바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지금 비록 척박한 곳에 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에는 아담이 있고, 그리고 셋이 있고, 우리의 근원에는 노아가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긴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아주 단조롭게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집에서 한번 창세기 5장을 읽어가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순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내용도 같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5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아담이 셋을 낳는 그 과정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지금 몇 살까지 살았는지, 언제 아들을 낳았는지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던 시기는 130세가 되던 시기였고, 그는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고 그래서 930세에 죽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 5장에 하나씩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8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그 내용들이 창세기 5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빼고요. 지금 역대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몇 세까지 살았느냐, 또 언제 아들을 낳았느냐, 구체적인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다 지우고 그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합니다.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게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이고, 그런데 그 인류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셋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어갔을 때에도 살아남았던 바로 그 노아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자, 이것이 지금 이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5장 읽어 나가시면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막 이렇게 검토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다른 의미가 새록새록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쭉 이들의 족보와 연결해서 우리들의 족보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른 족보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족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들은 우리의 조상이다. 예, 이 믿음,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